할렐루야. 은혜가 넘치는 시간, 우리 수요 한마음 기도에 나오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님들을 기쁨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께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분들은 저희 찬양팀과 함께 반갑게 우리 손을 흔들면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시작. 정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은 참 어려움도 만나고 힘듦도 있게 되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자녀라고 명하시고 날마다 함께해 주시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나지 않고 그 고난 속에서도 주님의 길 걷다 보면은 그 밝은 빛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베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것을 믿으신다면 이 시간 다 함께 기쁨으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그런 귀중한 마음을 가지고 고백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다시 한번. 산을 넘어 언덕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신 이 길 잃어버린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며 고백합시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자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었지라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힘들어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근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지에 아무 증거 아멘 이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를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가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아무 증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우리가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가기에 아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끝까기에 아무 증거 없어 믿음으로 걷게 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의심 없이 믿음으로 주님을 믿고 나가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를 잡아주시는 주님,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작게 여긴 날 꾸짖지 않으시고 꾸짖지 않은 내 손 잡아주시네.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인데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다시 한번 우리 전심을 하여서 믿음의 고백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오직 주님 안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 안에, 오직 주님 안에 소망이 있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실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길 소망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나를 작정하시고 구원하여 주셔서 자녀 삼아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길에 서게 하기 위하여서 이 시간 우리를 그 언약의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듣고 끊임없이 또 기도하는 이 모든 기도의 시간 동안에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마음 다해서 주님을 찾고자 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계속해서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응답받고 복받고 돌아갈 수 있는 거룩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그 이름을 짓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속에는 주님 앞에 반드시 내어놓아야 할 부끄러운 죄악들이 있고 또 반드시 주님께서 만져주셔야 할 가슴 아픈 상처들이 있습니다.
또 주님의 응답을 간절히 소망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주님과 교제할 때에 그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벗겨지고 자유함을 얻는 예배되도록 성령이여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만나 주실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부터 5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함에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그의 부모가 보며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정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멘. 자녀 양육 은혜로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정기령 목사님께서 매일 저녁에 아이들을 데리고 늦은 밤까지 제자 훈련을 하시며 참 많이 수고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 집의 둘째 아이도 정기령 목사님께 제자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지난 주일에 유년부에서 제자반 졸업식을 했습니다. 오후 2시에 졸업식이 진행되었는데 아내가 이제 다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제가 잠깐 내려가서 졸업식에 참석을 했어요. 뒤에 앉아서 이제 엄숙하게 진행되는 졸업식을 지켜보는데 유독 한 아이의 태도가 불량한 겁니다. 다리를 심하게 떨고 의자가 부서질 정도로 뒤로 몸을 제끼면서 동시에 막 뒤트는 거예요. 뭐 잠깐 그러면 몸이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겠는데 매우 지속적으로 제대로 앉아있지 못하는 거죠.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 제자 훈련을 받은 모든 아이들이 아주 엄숙하게 또 은혜롭게 잘 앉아 있는데 우리 아들만 난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별별 생각이 다 들었어요. 뒤에서 보면서 얘 뒤에 우리 순자님들 계시고 양옆에 우리 성도님들 앉아 계시는데 면목이 없다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아이를 잘 키우고 있는 게 맞나? 이런 고민이 되고 가정 예배를 더 열심히 드렸어야 되는데 막 이런 온갖 생각들이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렇게 혼자 주리를 틀고 있는 아이를 어떻게 지도하고 혼내줘야 되나 생각하는데 주님이 제가 유년부 때 모습이 생각나게 하셨어요. 저보다 낫더라고요. 저는 의자에 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주로 창고에 숨어 있거나 그 책상 밑에 엎드려 있었던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저 찾아다니시다가 너 왜 여기 있어 하면서 다시 데려가셨던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야, 그래 맞다, 나보다는 낫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율법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혼내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같은 난처함과 또 기도의 필요성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와 제 자녀에게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많이들 기도하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만의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요셉과 마리아도 그런 부모였어요. 이들은 굉장히 큰 문제를 겪어야 됐었고 고통을 경험해야 됐었습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본문은 자녀 문제로 고통하는 많은 부모들에게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친절하게 보여줍니다. 이 시간 자녀를 위해서, 자녀가 어리든 장성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기도 제목을 가지고 나오신 부모님들이 저는 이 자리에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 해답을, 주님의 대답을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 믿음의 부모였어요. 그냥 믿음의 부모가 아니라 엄청 은혜 받은 부모였습니다. 누가복음 1장 28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수태고지 때 천사가 했던 말인데 마리아를 보자마자 은혜를 받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말하죠. 이런 이야기 듣기 참 힘든데 천사한테 직접 이런 이야기 들었어요. 그 다음에 1장 30절에 보면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또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거듭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장 35절 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은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리니. 진짜 한 번의 만남 안에 은혜 받았다는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막 성령께서 덮어주신다, 최고의 축복을 받고 있는 마리아의 모습을 봅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죠. 천사를 만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함께 믿음으로 나아갔던 믿음의 부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픽 하셔가지고 은혜까지 팍팍팍 세 번 부어주신 그 사람이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더군다나 이 부모님들은요, 믿음으로 은혜 받는 데서 그치지 않고 행동까지 너무 아름답게 했던 정말 본이 되는 그런 부모였어요. 1장 38절을 보면 이 처녀인데 임신하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순종합니까?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아멘 하죠. 내가 죽어도 좋으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순종의 사람이었어요. 또 2장 21절 말씀을 보면 할례한 지 8일이 됐을 때 이제 이 마리아가 산모의 정결례를 치르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짓냐 하면요, 예수라고 지어요. 당연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짓지. 그런데 이거는 자녀의 이름을 짓는 부모의 권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신 대로 지은 거죠. 그리고 정결 예식이 되었을 때 아기를 데리고 올라가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율법대로 그대로 드리는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이 임신했을 때 그 자신의 친척인 엘리사벳과 만나서 믿음으로 교제하고 말씀으로 교제하는 그런 믿음의 본을 보였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어려울 때 교제하는 모습 또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잘 새겼어요. 1장 39절 2장 1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단순히 말씀을 듣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자기 자신에게 새긴 거죠. 이 새긴다는 거는요, 단단한 물건에 새기는 거예요. 새기려면 한 번 쓱 긁어서 되지 않고요, 반복해서 계속 같은 방향으로 긁어야 됩니다. 그래야 새겨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자신 안에서 반복하면서 품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마리아고요.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 2장 51절 말씀에서도 이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예수님의 이야기를 마음에 두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품고 살았던 영적인 실력자가 누구냐 하면 마리아와 요셉이었어요. 이렇게 믿음 좋은 부모님에게 태어난 아들, 이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에요. 믿음 좋은 부모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한 가정에서 자란 거예요. 그러면 가정에 문제가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없어야 돼요. 믿음으로 이렇게 부모가 서 있고
자녀가 예수님인데 그 가정에 무슨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실망이 있고 좌절이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성경이 되게 희한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가정에 상처가 있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픔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은요, 엄청난 고통을 겪어요. 어떤 고통을 겪었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요, 이 부모 자체가요,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아들을 예수로 둔 그런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부모라 할지라도 부족한 거예요. 연약한 거예요. 완벽한 부모란 세상에 없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좀 부족했나요? 누가복음 2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예수님 태어났을 때 보세요, 첫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안전하게 뭔가 좀 이렇게 출산을 잘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때 요셉과 마리아가 10대예요. 10대. 예수님 때 평균 결혼하고 또 부부가 되는 연령대가 10대 중반 정도입니다. 15세 전후에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0대 청소년 부부가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하니까 뭐 경험이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여행을 하던 중이지만 방 한 칸 제대로 구하지 못하고 마국간에서 출산을 합니다. 좀 교만한 말일 수 있지만 저는 요거보단 잘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제일 좋은 산부인과에서 믿을 만한 의사 선생님께 의탁을 해서 매우 안전하게 우리 첫째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길에서, 그것도 마국간에서 이 갓난애를 둘둘 싸가지고 그 밥통에다가 이 구유에다가 탁 누워놨으니까 이 얼마나 어설프고 이 부족한 부모입니까? 여행 중이지만 해도 너무했죠. 또 누가복음 2장 24절 말씀 볼까요? 또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이 산모의 정결례를 아까 하루 예루살렘에 갔다 그랬어요. 근데 이때 원래 산모의 정결례는요, 양 한 마리하고 비둘기를 드리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요셉과 마리아는 너무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양을 드릴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모님인데 돈이 없었어요. 예수님의 부모님인데 경제적으로 마음껏 자녀를 서포트해 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요셉이 10대였다니까요. 게다가 목수였고 사는 동네가 나사렛이었어요. 이 나사렛은요, 진짜 이름도 몰라주는 깡촌이에요. 너 나사렛 출신이지 하면 모욕적으로 느낄 정도로 시골입니다. 그런 데서 인구도 얼마 되지 않는 동네에서 목수를 하면서 살았으니까 얼마나 고객이 없었겠고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서포트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것도 당연합니다. 가난한 것도 힘든데 실수까지 엄청 해요. 오늘 드디어 대박 사건이 터집니다. 예수님이 12살이 되어서 함께 유월절 예배를 드리러 갔어요. 이 절기를 지키러 갔어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냥 애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신신당부를 하면서 맡기신 메시아를 잃어버린 거예요. 엄청난 실수죠. 믿음이 좋은 부모였지만 자녀를 양육하면서 경험 부족, 경제적인 문제, 가난, 실수와 같은 이런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수많은 좌충우돌하는 일들을 겪어야 됐던 것이 요셉과 마리아였어요. 이 자녀를 키우려면요, 이거 못 피해 가는가 봐요. 늘 자녀 때문에 이렇게 힘든 일을 겪고 마음이 아파야 돼요. 안 낳았으면 안 겪어도 될 그런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찔러오는 거죠. 이 부모가 엄청 상처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48절 말씀.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예수님 찾았거든요. 결론적으로 3일 만에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어떤 말이냐 하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이렇게 큰 고통을 줄 수가 있니?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엄청 힘들었던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잃어버린 길이 어디냐 하면요, 유대에서 가장 위험하기로 악명 높은 길이에요. 이 예루살렘에서 나사렛으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여리고를 거쳐서 요단 동편으로 해서 이렇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길을 갔을 때 예수님을 잃어버린 길이 어디냐면 그 악명 높은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여리고로 가는 길은 어떤 길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에 나오죠. 사람이 언제 죽어나가도 이상하지 않은 길, 거기에 사람이 쓰러져 있어도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돌 엄두를 못 내는 그런 험악한 길이 여리고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 험한 길에서 자식을 잃어버리고 하루가 지났으니 이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아마 지옥과 같았을 겁니다. 하루가 지나서 찾고 나서요, 자식이 없어졌다는 걸 알고 나서 3일 동안 구석구석을 뒤지면서 다녔어요. 4일을 아들의 얼굴을 못 본 거예요. 그 험한 곳에서. 제가 예전에 우리 막내를 잃어버린 적이 있어요. 어디서 잃어버렸냐면 화성행궁에서 연 날리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첫째, 둘째, 셋째가 연을 사달라고 해서 연을 사줬어요. 그래서 아내가 이제 연 날리는 거 막 도와주고 저도 연 날리는 거 도와주고 이러고 있는데 제가 연 날리는 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 보는데 정신을 안 두고 연 날리는데 온갖 재미에 들려서 막 진짜 거기서 제일 열심히 뛰어다닌 것 같아요. 한참을 뛰어다니다가 돌아왔는데 아내가 세론이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보랑 안 있었어? 이러니까 아내가 아까 남편 따라 뛰어갔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애가 아내랑 있다고 생각하고 아내는 애가 저를 따라가니까 남편이랑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상태에서 저는 막 뛰어다니니까 애가 남자 뛰는 속도를 쫓아오겠어요? 인파가 엄청 많았거든요, 화성행궁에. 거기서 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가지고 난리가 난 겁니다. 10분이 지나고 15분이 지나고 막 뛰어다니는데 애가 없는 거예요. 이제 아내가 울기 시작합니다. 우리 막내 어떡하냐고 아내가 눈물을 막 펑펑 흘리는 거예요. 제가 막 겉으로는 괜찮아 있어 걱정 마 했지만 저도 막 마음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예요. 15분 못 봤는데 15분이 지나니까 경찰에 신고를 시작했어요. 경찰 아저씨 도와주세요. 우리가 애를 잊어버렸는데 없어요 하면서 온 곳을 다 뒤졌던 기억이 납니다. 그 충격이 아직도 생생해요. 근데 예수님의 부모님은요 4일간 애를 험한 곳에서 잃어버린 거예요. 아마 지옥과 같은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게다가요 안 그래도 힘들었는데 예수님 때문에 더 상처받았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말씀. 야 네가 어떻게 우리한테 이럴 수가 있니? 너 여기 뭐 하고 있어? 솔직히 그렇잖아요. 4일 동안 눈물을 흘리면서 찾아다녔으면 아이가 어떤 모습으로 좀 발견돼야 그나마 긍휼의 마음이 들어요? 막 4일 동안 못 먹어가지고 막 이렇게 막 콧물도 찔찔 흘리고 막 옷도 다 막 흥크러져 있고 엄마 이러면서 와야 아이고 내 새끼 하면서 안아줄 텐데 4일 만에 찾은 예수님이 멀쩡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너무나 즐겁게 막 어른들하고 토론을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긍휼의 마음은 사라지고 물론 안심이지만 막 화가 나가지고 네가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딱 쏘아붙이니까 예수님이 참 민망한 대답을 하십니다. 어떻게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 엄마한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뭐 곤란하긴 뭐가 곤란하십니까? 제가 당연히 아버지 집에 있어야죠. 모르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엄청 상처인 겁니다. 이 데미지를 입는 것이죠, 정서적으로. 그런데요 예수님이요 좀 참 표현하기가 그런데 네 가지가 없게 이야기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자기의 사명을 선포한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그 말 때문에 상처를 받는 거거든요. 잘 보세요. 부모는요
어쩔 수 없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어요. 자녀가 실수하고 사고치고 정말 문제를 일으켜도 상처를 받지만, 자녀가 하나님께 순종해도 부모는 상처받아요. 부모는요,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자녀에게 집착하고 자녀가 우상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식으로든 자녀를 어렵게 하시거나 아니면 너무 믿음이 좋게 하시잖아요. 그러면 막 마음이 흔들리고 상처를 받아요. 여러분, 자녀가 갑자기 어느 날 나타나서 엄마, 미얀마로 가야겠어. 지금 미얀마가 저렇게 힘든데 하나님의 정의를 실현하라는 음성이 들려. 엄마, 날 보내줘. 여러분이 할렐루야, 내가 너를 기쁨으로 파송하노라, 재정은 내가 후원할 테니 마음껏 다녀와라,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 주여,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자녀가 잘해도 잘못해도 우리는 늘 마음이 상하고요, 늘 걱정이 되고요, 늘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 그것이 우리 부모라는 것이죠. 이런 자녀 양육의 고통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고하셨어요. 누가복음 2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예수님을 키우면, 하나님의 아들을 키우면 네가 마음이 너무 힘들 거라고. 특히 마지막에 십자가에서는 가슴이 난도질 당하는 것 같은 고통을 겪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럴 때 부모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질 않아요. 누가복음 2장 50절 말씀 보십시오.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주님의 음성이라도 들리면 덜 힘들다니까요. 그런데요, 말씀해 주셔도요, 안 깨달아져요. 자녀 때문에 힘들고 자녀 때문에 고통스러우면요, 누가 옆에서 위로해주고 말씀을 들어도요, 깨달아지지 않아서 계속 힘든 거예요. 그냥 그 고통을 지고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가슴 베이는 아픔을 견뎌야 하는 것이 부모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렇게 부족하고 상처받기 쉽고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부모 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인류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로 성장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부모가 다 가지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부모가 연약해도 괜찮습니다. 상처받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을 예수님을 닮은 리더로 세워가실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 해답이 누가복음 2장 40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는 부족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세우신 그 부모가 연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님 위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약하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와 함께할 때 예수님과 같이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를 통해서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위에 이렇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 수 있었던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죄가 없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를 막아서는 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늘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한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한 가지가 우리에게 숙제를 던져줍니다. 우리 자녀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은혜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일찍 만나는 거예요. 어렸을 때 복음을 듣고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경험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를 키우도록 하는 것,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머문 게 아니었어요. 여기 보면 항상 은혜가 그 위에 머물렀어요.
예수님이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예배 드릴 때만 우리 자녀들이 잠깐 은혜를 받고 기도하고 찬양한다고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집에 돌아와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되고 기도로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미래준비팀 교역자들이 김진훈 목사님을 중심으로 그렇게 가정과 교회가 연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며 끊임없이 가정을 초청하고 있는 것이죠. 학부모 기도회를 한 달에 한 번씩 열면서 여러분들을 기도하는 자리로, 교회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지 끊임없이 알리면서 몸부림치고 있는 것이죠.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도 부족합니다. 학교에서도요, 아이들의 믿음의 공동체를 경험해야 돼요. 제가 고등부 사역할 때는 이게 조금은 가능했어요. 점심시간에 학교를 다니면서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었어요. 아침마다 학교 교문 앞에 찾아가서 아이들과 만나서 차 안에서 봉고차 세워놓고 매일매일 큐티하고 애들 기도시키고 학교로 아이들을 보낼 수가 있었어요. 그럼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만나서 또 기도하고 큐티하고 나누면서 학교 안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돼요. 이승현 목사님께서 많이 애쓰고 계세요. 아침마다 아이들을 차로 데려다 주면서 신방하면서 하고 있지만 학교 안에 이제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제 때도 어려웠거든요. 학교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어떤 범죄들 때문에 어른이 들어가는 게 되게 어려웠어요. 겨우겨우 이제 그 학교 선생님들하고 친하고 그 다음에 수위분들하고 친하고 이러면서 경비분들하고 친해지면서 들어갈 수 있었는데 지금은요, 친해도 못 들어가요. 감염병 때문에 학교 안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믿음의 아이들끼리 모여가지고 뭘 할 수가 없어요. 그 상황에서 진화론으로 반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사상으로 무장된 학문을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쏟아부음을 당하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내기가 힘들어요. 제가요, 그래도 나름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왜 예수님 안 믿기로 결정했냐면 학교 수업 때문이었어요. 진화론 배우니까 확실히 하나님 안 계시던데요. 진화론을 맞다고 시험지에 체크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는 체크 못 하겠던데요. 아멘하고 교과서의 내용을 다 받아들이니까 예수님께는 노맨이 되던데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대안학교가 필요하고요, 아이들에게 그 학교 안에서도 끊임없이 선한 영향력을 받도록 할 수 있는 믿음의 씨름이 필요해요. 항상 은혜가 머물러야 돼요. 원래 공교육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처음에요, 개신교인 국가인 미국에서 공교육을 만들 때는요, 가정 안에서 이런 신앙양육과 학교 교육을 다 하다가 위임을 해서 학교를 세웠는데 그 학교는요,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아이들을 가르치던 곳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학교가 완전히 반대로 돌아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역사적으로 계속 해온다고 그냥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요, 계속 아이들이 잘못된 가치관으로 무장되고 잠깐 가정에서, 잠깐 교회에서 들은 것들을 다 내려놓기 십상입니다.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어떻게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은혜에서 자랄 때 우리 아이들에게 4가지 성장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구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키와 지혜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첫 번째로 키가 자라는 거예요. 외적인 성장입니다. 은혜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자라는 게 왜 중요하냐면요, 자라야 행복해요. 애들 그러지 않아요? 자꾸 키 재달래요. 어제랑 똑같은데 하루 만에 키 재달라 하고 막 컸다고 막 우기고 좋아하거든요. 몸무게 늘었다고 막 하거든요. 건강하게 자라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지만 동시에 자녀에게도 기쁨입니다. 우리 예수님이요, 이 은혜 안에서 굉장히 건강하게 자라셨어요. 예수님은 엄청 튼튼하셨어요. 낮밤 없이 사역하셨고요, 밤까지 숙소에 병자들이 밀고 들어왔는데 그때도 치유하시고 또 밤에 가도 기도하시고 새벽에 또 일어나서 기도하러 가시고 음식도 아무거나 잘 드셨어요. 대충 막 고기 구워서 물고기 막 드시고요, 잠도 아무 데서나 잘 주무셨어요. 흔들리는 배에 탁 누워가지고요, 깨지도 않고 막 잘 주무시고, 십자가 질 때도 보십시오. 밤새 신문 당하고 온몸이 찢어지도록 채찍을 맞았는데 그 수십 킬로나 되는 십자가를 지고 막 걸어가시잖아요.
우리 자녀가 건강해야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내 자녀의 연약함을 고쳐주십시오. 주의 은혜로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자리에서는 자녀가 너무 약한 부모님들이 있으실 거예요. 도저히 어떻게 의학적으로도 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부모님들 계실 겁니다. 그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교회의 역할입니다. 주님, 은혜를 주십시오. 저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저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두 번째로 어떤 은혜를 주셨습니까? 지혜가 자라며, 첫 번째가 외적인 성장이었다면 두 번째는 내면의 성장입니다. 이 지혜는 우리가 잠언에서 계속 보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은 지혜죠.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셨냐면 12세 때 이미 그 예루살렘, 그 유대 종교의 심장부인 성전을 드나드는 랍비들과 토론을 벌일 수 있는, 그들을 놀라게 할 정도로 지혜를 갖추고 계셨죠. 이 지혜는요, 지식이 아닙니다. 많이 배운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만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잠언에서 계속 보는 것처럼 시험을 분별할 수가 있고 악한 것들을 물리칠 수가 있고 순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서 더욱 사랑스러워 가셨더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요, 율법적이 돼요. 종교적이 돼요. 땡땡해져요. 그런데 예수님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사랑스러워졌어요. 이게 은혜의 능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은혜를 받아야 율법적인 종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이 사람들이 보기에도 사랑스러워졌어요. 사회적인 성장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믿음 좋을 수 있고요, 실력도 뛰어날 수 있고 엄청나게 건강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건 별개예요. 사람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뛰어나잖아요, 건강하잖아요, 너무 잘하잖아요, 싫어해요, 질투해요, 미워합니다, 공격합니다. 그런 것에 노출되기가 정말 쉬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요, 사랑받으면서 사셨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매력적이셨어요. 우리 자녀에게 이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요? 실력 너무 뛰어나고 건강하고 정말 지혜가 넘치고 뭐 다 갖췄는데 사람들에게 사랑받지 못하잖아요. 불행해요. 외롭습니다. 고립되고요, 우울해지고요, 사는 게 의미가 없어져요. 우리 자녀가 주변에서 마음껏 사랑받을 때 행복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축복이 언제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부족하고 실수가 많은 부모이고 상처받고 아파하는 부모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오늘 큰 은혜를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허락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를 그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라게 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리더로 세워주실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아시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상한 나의 마음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우는 우리의 마음을 아십니다. 홀로 울던 마음 아시네. 이런 연약한 우리를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부족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주의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채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소망 다 사라져가도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먼저 예수를 바로 믿고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자녀 양육의 과정에서 실수하고 고통당하는 우리를 위로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 위에 늘 머물게 하사 자녀가 주 안에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내 자신과 우리 자녀를 올려드리며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함께 나는 믿네 찬양하면서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주님 앞에 아뢰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난 살아가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간절한 소원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고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역사와 도우심으로 인생의 장애물을 뛰어넘게 하시고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항상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맡겨주신 사명을 힘있게 감당할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죄악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도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주여 부르짖고 우리의 모든 간구를 하나님 앞에 아뢰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가운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한 이 모든 기도를 주님 크게 들으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과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모든 현장에 능력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불신앙의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위험과 사고와 모든 범죄의 영들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모든 일이
우리의 성령 충만함을 통해 기도할 때 나타날 줄 믿으며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간구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도를 버리고 함께 찬양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 간구하겠습니다.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를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율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주여 성령의 불을 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고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마른 뼈와 같은 나에게 생기를 불어 주옵소서. 지금도 나의 곁에서 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하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 시간도 함께 주여 부르짖고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가, 우리의 배우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사랑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가정의 삶의 우선순위를 잘 정하고 실천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삼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기도하여 견고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우리 가족이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며 배려함으로 잘 소통하게 하옵소서. 시간과 물질을 하나님을 위해 먼저 드리게 하시고 이웃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풍성한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일의 순서를 잘 정하게 하셔서 바쁘더라도 분주하지 않게 하시고 중요한 일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집중하게 하옵소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을 최고로 여기며 주님을 경외함으로 삶이 질서 있고 평안하게 인도되어지도록 우리 가정의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가정의 주인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이 마음에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며 주인 삼고 있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에 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으며 따르는 삶이 되도록 바로 잡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과 혀로만 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 가정에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제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그 외의 모든 삶의 영역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아버지 변화시켜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삶의 질서를 유지하는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구하며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며 사는 가정이 되게 하셔서 아버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히 세우는 복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를 들으사 신실하게 응답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역시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달라고 함께 기도 제목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참된 신앙 안에서 예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하시고 예수님을 닮아 인격과 성품이 변화되어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학교나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정직과 성실로 임하여 모두에게 인정받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중요한 일과 먼저 해야 할 일을 구분할 수 있는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주사 그 비전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선순위를 잘 정하여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믿음으로 실천하여 선한 열매를 맺으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인도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부모로서의 욕심과 소유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뜻을 분별하여 자녀들 개개인에게 합당한 알맞은 삶으로 인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하사 그 방법대로 자녀들을 양육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떤 목적으로 삶을 살아야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삶을 계획하고 선택하며 결정해야 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잘 정하는 일을 돕는 부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는 일에 우선을 두고 살아가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도록 늘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게 하옵소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 꿈과 비전을 세우지 않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획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요한 일을 먼저 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는 지혜와 감당할 능력을 주셔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를 최대한 발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정직하고 성실하게 하셔서 인정받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주님의 방법으로 이끄는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세워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동과 서남과 북 하득한 죄악 용서하소서. 모든 의상들은 무너지고 주님만 높이는 나라 되게 하소서. 지신 모든 영혼 주 예수 사랑하게 하소서. 저들의 아픔과 눈부심을 주님의 오열의 땅 치유하소서. 성령의 새바람 주의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을 막아주시고 백신이 신속하게 확보되어 집단 면역이 빠르게 형성되게 하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질병으로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소서. 대통령과 의정자들을 주관하사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와 국민을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과 창조 섭리를 역행하는 모든 교육과 문화를 막아주시고 다음 세대 자녀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나라의 민족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시간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중심으로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이어서 교회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기도 제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을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성령 충만의 말씀과 리더십으로 교회를 이끌게 하옵소서. 가르치고 치유하며 전파하는 예수님의 3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음센터를 통해 주일학교와 대안학교, 이웃과 지역사회를 섬기는 사역들이 잘 준비되며 우리의 비전과 사역을 온전히 담아낼 수 있는 손길과 동역자를 보내주소서. 성도들이 한마음으로 이음센터를 통한 귀한 사역에 동참하게 하시고 기도와 재정의 헌신으로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이루게 하소서. 이 시간에 이인호 목사님과 교회와 또 특별히 우리에게 새롭게 마련해 주신 이음센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가운데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실 때에 예배와 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 제목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영적 부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모든 모임마다 성령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하시며 복음과 말씀으로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세속주의와 이단 등 악한 세력으로부터 우리 교회와 다음 세대를 지켜 주시옵소서. 파송받은 모든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선교지를 개혁하사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하소서. 앞에 있는 기도 제목을 중심으로 예배와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들어 복음으로 성장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달라. 이 시간 합심하여 한 번 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할 때 강한 대신에 찬양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한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네, 앞에 환우들을 띄워주시고요.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심한성 김경미 집사님의 자녀 심은서 심실 중격 결손으로 수술하였습니다. 수술 후에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홍수경 집사님 유방암 항암 치료 후에 수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든 수술의 과정이 잘 이루어지고 회복 잘하실 수 있도록 최홍숙 권사님 팽대보암이 이제 임파선과 간에 전이되어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모든 치료의 과정을 잘 감당하시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박차진 권사님 폐암이 고관절과 척추에 전이되었습니다. 호흡이 편안하고 모든 통증
우울증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 최육식 성도님 전립선암, 사기, 항암 치료 중입니다. 아버지 몸의 회복과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황보선영 성도님의 남동생 황보태경 형제님 뇌출혈 수술을 입원 중으로 의식이 깨어나고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박성자 지사의 남편 김성기 성도님 뇌종양으로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될 수 있도록 황영철 집사님의 모친 김분출님 폐암이 전이가 많이 되었습니다. 백혈구 수치가 낮아져서 치료가 중단된 상태인데 고통 없이 또 그 10년 가운데 예수님이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란 집사님의 부침 한우 성도님 림프종암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김영선 집사님의 모친 양금순 검사님 유방암이 많이 전이되어 있습니다. 항암 치료 중인데 팔과 또 통증, 불면증 등으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모든 후유증이 혹시 사라지고 회복하실 수 있도록 윤은정 집사님의 부친 윤병환 성도님 혈액암으로 골수 이식은 어렵고 약물 치료 중인데 모든 암세포들이 제거되게 해주시고 그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시간 앞에 있는 한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특별히 아직까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이 병상에서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앞에 있는 한우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님 이 시간 우리의 한우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각종 암과 뇌종양, 뇌출혈 등 중한 질환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주의 도우시는 손길로 온전히 치유받고 회복되는 은혜를 모두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그 10년 가운데 담대함을 주시며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하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한우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며 능력의 손길로 우리에게 놀라운 일과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다음 세대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들이 저들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교회와 또 새롭게 마련한 이음센터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가운데 복음으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믿음 위에 든든히 세워 주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배출되며 주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를 이어가실 분들은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